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피부에 돋는 이런 병이 나병과 관계될 때에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또 그런 나병의 흔적들이 있게 될 때에는 역시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14장 후반부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15장의 내용에서는 몸에서 어떤 유출이 있게 될 경우에 대한 정결과 부정의 규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남성의 경우, 유출할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여성의 경우에 유출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 하는 규정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어떤 질병이 돋아날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기다려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회복의 절차를 밟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하다라는 게 곧 죄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적인 규례를 정해 주셔서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은 남성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인 이 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생식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완곡하게 표현한 말인데 남녀의 생식기로부터 어떤 유출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출이 될 경우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5절 여기 내용에서는 만성적인 그런 질병에 해당되는 유출이 있을 때에 대한 설명이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혹은 정상적으로 유출이 있게 될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에 해당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유출을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앞부분입니다. 19절로부터 24절 부분에 소개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질병처럼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럴 경우 부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접촉과 관련돼서 눕는 침상이라든지 그가 앉았던 자리든지 또 안장이나 손 씻지 않고 만지는 것, 또 질그릇 이 모든 것들이 접촉이 되게 되면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접촉과 관련해서도 또 소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의 침상과 자리 그리고 그 몸과 접촉을 한다든지 그 침이 그에게 닿는다든지 그의 몸이 접촉했던 모든 것 그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녁까지 부정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7일 동안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 8일째 되는 날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나 또 집비둘기 2마리 가운데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그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가서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정상적으로 유출이 될 경우가 이제 16절부터 18절에 표현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신을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묻는 옷이나 가죽은 빨 것을 명령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녀가 동침할 경우에 둘 다 물로 씻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이제 19절로부터 표현이 되는데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정의 범위에 관해서도 역시 자신과 접촉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타인이 함께 접촉이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질고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유출이 계속되는 경우의 내용이 25절로부터 30절에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부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역시 이것도 그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접촉과 관련해서 또 타인의 접촉과 관련해서 접촉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가운데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12회를 헬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사람들의 있는 자리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무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주시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31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의식적인 규정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이 성에 대한 올바른 규정을 잘 지켜서 살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방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난잡한 그런 성적인 타락에 젖어서 살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이러한 부정함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성적인 행위를 종교적인 것으로 그것을 정당화했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흥분하게 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성적인 행위들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막 행해졌던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숙하게 그것을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닌 그의 몸에 질구로 인해서 유출병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조차라도 그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그 더럽히게 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요. 32절과 33절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경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지켜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런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접촉이 되는 경우 모든 게 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힘입어 살고 오히려 그런 질구와 아픔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세밀한 그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포괄적이고 한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모든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임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성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개방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혼전의 성에 대해서 아주 열린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순결함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늘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며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때마다 그들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 상태를 잘 살펴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의식적인 부정의 상태가 아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늘 간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기대를 잘 알고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